여호수아 1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아 그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의 최남단 경계에서는 에돔 경계와 맞닿아 있는 신광야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여메남단, 곧 남쪽 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을 건너 신을 지나고 더 남쪽으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고 아달까지 올라가서 갈갈을 빙둘러 거기에서부터 아스몬을 향해 가다가 이집트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그 경계가 끝납니다. 이것이 그들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단강 하고인 여매입니다. 북쪽 경계는 바다의 만에서 여단강 하고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베토글라로 올라가 베다라바 북쪽을 통과합니다. 그 경계는 르우벤의 아들인 보안의 돌까지 이릅니다.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 북쪽으로 그 골짜기 남쪽 아둠민 비탈 반대편에 있는 길가를 돌아 계속해서 엔세메스 물가를 따라 엘로겔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수성 곧 예루살렘 성의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흰놈의 골짜기 맞은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서쪽으로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에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고 거기에서 에브론 산악의 성까지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 쪽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알라에서 세일산 서쪽으로 돌아 여아림 산 곧 그 살론의 북쪽 비탈을 따라 벳세메스로 내려가며 딥나를 통과합니다. 그 경계는 에그론 북쪽 산비탈까지 이르며 그 다음 경계는 시끄른 쪽으로 돌아 바알라산을 따라가서 얌네를 지나 바다에서 끝납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란입니다. 이 상은 각 가문별로 받은 유다 사람들의 주의 경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사람들의 몫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곧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고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이전에는 기럇세벨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왔을 때 그녀는 온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습니다. 이상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남쪽으로 에돔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성들은 갑세,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임난, 십, 벨렘, 부알럿, 하솔하다타, 그리오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갔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수할, 부엘세바, 비스여다, 바알라, 임, 에셈, 엘돌라, 그실, 불마, 시글라, 만만나, 산산나, 으바옷, 시림,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답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데로다임으로 모두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또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란, 리스베, 욥드엘, 아기스, 호스갓, 에글론, 갑본, 아맘, 기들리스, 그대로 벳다곤, 나마, 막게다로 모두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또 림나, 에데,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에그론과 그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근처에 있는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 아스돗과 그 성과 그 주변 마을, 가사와 그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곧 이집트의 시내와 대해변까지였습니다. 산지에는 3일, 야띠, 소고,
단나, 기럇산나, 고트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르로 모두 11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다부아, 아베가, 군다,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시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마온, 갈멜, 십, 유다, 이스라엘, 욥드함, 산화, 가인, 기브아, 딥나로 모두 10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하룰, 베슬, 그돌, 마락, 베다넛, 엘드곤으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기럇 바알, 곧 기럇 여하림과 라빠로 모두 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광야에는 베다라바, 믹딘, 스가가, 밉산, 소금성, 엔게디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인 여부수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시작해 동쪽에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쳐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렉 사람들의 영토인 아다롯을 지나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영토까지 내려가 아래쪽 영토인 베토론까지 이르고 다시 게셀까지 가서 바다에서 끝납니다.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영토는 이러합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베토론 윗지방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의 믹무다로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다나실로를 돌아 그곳을 넘어 동쪽으로 야누아를 지납니다. 그 다음 야누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그 경계는 답보아에서 서쪽으로 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그리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버지 마기는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그는 군인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남은 자를 위해서도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을 그 가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밧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유산을 나눌 때 그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에게는 여단강 동쪽에 있는 길랏과 바산 외에도 10몫이 더 돌아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은 길랏 땅을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인 믹므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남쪽으로 이어져 엔답부아의 주민들에게까지 이르습니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지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가나 시내까지 내려갑니다. 이 에브라임의 성들은 므낫세의 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그 시내의 북쪽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남쪽은 에브라임의 것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것입니다. 바다가 경계를 형성하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았습니다. 므낫세는 이사갈과 아셀의 영토 안에도 소유지를 가졌습니다.
곧 베스안과 그 주변, 이블람과 그 주변, 돌 사람과 그 주변, 엔돌 사람과 그 주변, 다낙 사람과 그 주변, 무깃도 사람과 그 주변이며 세 번째는 언덕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목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넘어 죽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에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로마서 14장.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속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분이요. 내 눈을 들어주를 봅니다. 종들의 눈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내 눈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말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락에 빠진 사람들의 심한 조롱과 교만한 사람들의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